오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책을 다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마태복음이 이제 산상수훈이거든요. 팔복, 5장이 팔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와요. 그죠? 3절부터 나와요.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기 이 복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거든요. 마카리오스는 뭐냐면 오 복되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국 고대 그 상서에 보면 인간에 대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해냈냐면 수다, 수. 목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부다, 돈 많은 거, 풍요로운 거, 부자, 이게 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강령이다, 이게 뭐냐면 마음과 몸이 평안하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유호덕이다, 그게 뭐냐면 공익을 위해야 된다. 공익, 나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야 된다. 고종명, 이게 뭐냐면 제명을 다한다. 다시 말하면 명을 다해서 요즘처럼 요양병원에 신세지지 않고 평안히 죽는 것. 요즘에 다 요양병원 가 죽을 때 되면 요양병원에 가면 그 다음에 못 나온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최종으로 보내셔야 돼. 요즘에 다 직장생활하고 뭐 바쁘니까 응? 다 요양병원 보낸다고. 그게 복이라고 중국 고대 상서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게 복이에요? 무조건 뭐 오래 살고 그런 게 복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가 복이에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직장생활 하지 않아도 3대까지 먹을 수 있는 그게 복이다. 직장에서 명퇴하지 않는 게 또 복이야. 잘리지 않는 거. 취업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취업하는 게 또 복이야. 요즘에 다 놀아 청년들 갈 데가 없어요. 큰일이에요. 그렇죠. 또 50대만 되면 다 명퇴, 잘리잖아. 잘려. 요즘에는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지 마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부자를 경계하기도 해요. 왜냐면 부자들이 탐심을 갖게 되거든요.
탐심은 곧 사망을 낳잖아. 계속. 그래서 부자들이 경계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다 부자였잖아요. 동물과 육축이 많았잖아.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팔복에서는, 이 산상수훈에서는 행복,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말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제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막 병을 고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니까 나오고, 제자들도 나가서 고치니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면 병도 고치고 부유하게 된다. 막 그래서 예수님께 복 받고자 나왔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얻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변화되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앉으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르치는 자가 앉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가 서요. 우리나라하고 반대죠. 우리 선생님들이 다 서서 가르쳐. 요즘에 뭐 교수들이 앉아서 같이 앉아서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서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가르쳐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그래서 8가지 복을 가르쳤다 해서 팔복이라고 해요. 산상수훈의 뜻을 아셨죠? 첫 번째, 어떤 자가 행복하냐? 응? 가난한 자입니다. 2절 3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복에 대한 통념을 뒤집어 놨어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부자가 복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자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쵸? 응? 복자야. 너도 복자, 저도 복자. 복 받은 자라는 뜻이야, 복자가. 근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복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것이 복이다. 가난이라는 것이 왜 나쁘냐면, 먹을 걸 또 없고 부족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해요. 아주 빈곤한 상태, 극단적인 결핍.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파산 상태. 그게 가난한 건데, 오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가난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심령이 정말 내 안에 너무너무 부족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내 심령이 부족한 상태.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만큼 파산된 그런 심령 상태. 그리고 아주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돼도
마음의 만족을 못 느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됐어. 그래서 만족하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부족한 자신을 느끼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는 천국을 소유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것은 땅을 준다는 소리로 알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봐요. 평강이 없어봐요. 의가 없어봐요. 제가 내일 이제 우리 주일 설교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내일은 이제 세 번째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하는데, 왜냐면 우리 이제 인천에 새 성도들이 오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좀 교리적이라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뭐 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 신자에게도 다 해당하는 건데 초신자들도 알아듣도록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지금 설교 준비를 거의 끝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샬롬은 평강, 그래서 쉬운 거 같죠? 샬롬은요, 마음의 평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 전쟁이 끝난 것, 그 다음에 축복받은 것, 복 개념도 있고, 샬롬이요 신비의 수더라고. 신비의 글이야.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주 지금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나요?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평강이 사라져봐요. 관계도 어그러지고요. 물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세요. 짜증나고 불평, 사고 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근데 그 평강은 마음이 가난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 하나님, 지금 물질이 있고 내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면 나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일시적으로 술 마시면 조금 기뻐. 그건요,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평강과 기쁨과 의의가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려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저는 오늘도 수없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의 모델이거든요. 남편을 5씩 갈아봤는데 만족이 없어. 6번째 남자하고 또 살고 있잖아요. 만족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안에서 영생수가 솟아나오는,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것을 맛보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막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마음이 가난해 하나님을 만나요. 이 여인이 5번 남자를 갈아봤는데 나는 한 번도 못 갔는데 5번이나 갈아봤으니 사도 바울도요. 자기 마음의 탐심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그 탐심, 그 인간적인 그 죄짓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들끓으니까 탄식했잖아요. 그런데 탄식하면서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켰잖아요. 1세기에.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 것으로 만족한 마음이 있나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배고파야 돼. 항상 목말라야 돼. 영적인 배고픔이요. 여러분 배고프니까 토요일날 나왔지.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천국이 저희 거, 우리 안에 천국이 있네요. 심령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웃으면 복이 와야 되잖아요. TV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었어. 그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오늘 우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럼 웃어야 되나요? 울어야 되나요? 응? 애통해야 할 때는 애통하고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돼요. 언제 애통해야 되느냐? 애통이라는 말이요. 어떤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보면 자녀를 잃어버렸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할 때 그 아픈 상태, 그 극심한 슬픔, 그걸 애통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어.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그걸 애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애통은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애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그 예가 어디에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난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가 나중에 침상을 적시며 애통해 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 죄로 인해서 애통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도 죽고 침상을 나를 무술초로 정결하소서. 애통해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막 애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죄를 되도록 안 지으려고 몸부림하니까 죄 때문에 애통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죄가 오려고 하면 우리 낙자 엎드리니까. 근데 뭐 때문에 애통하냐면 나의 무능함 때문에 애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게 내 한계군요. 하나님 나 이렇게 무능하네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 애통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무능함을 고백할 때마다 나에게 꼭 주신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그 찬양 아시죠? 언제나 내가 애통해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이렇게 무능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라. 막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 난 너무 무능해요. 그런데 야 네가 그렇게 무능하니까 그렇게 못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 하나님 아니야.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에게 힘 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죄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애통해야 돼요. 아니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응? 근데 분인나가 아들 낳고 또 한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애통해. 분인나가 너는 돌밭이냐? 왜 애도 못 낳냐? 막 이렇게 격동시키니까 애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왜 나는 아이를 못 낳는가?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사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애통해야 돼요. 저는 양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애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하거든요. 저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도망다니고 저기 세상으로 나가고 주일날 막 안 오고 그러면 애통해. 그래도 하나님이 막 위로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애통해하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받을 심판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심판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고 여러분 죄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로만 위로해 주지 않아요. 한나가 애통하니까 사무엘을 줬잖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해결돼. 근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애통하지 않나요? 애통하죠. 그런데 가족들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막 가서 세상 아이들처럼 같이 죄짓고 오고 그래보세요. 얼마나 문제예요. 애통하며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5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랜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되게 사람들이 온유하면 못 살아남아. 강해야 살아남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반대. 근데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멸종된 동물들은 강한 자예요. 보세요. 공룡 다 멸종됐죠? 코끼리새, 도도새 이런 것들은요 다 멸종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양 아주 온유하잖아요. 거북이 멸종되지 않고 수명도 길어. 오래 살아. 거북이는 뭐 얼마나 산대요? 거북이 150년 산대요.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아. 사자는 몇 년 살까? 사자는 30년쯤. 개는 몇 살 살아? 개는? 응? 15년? 우리 옆집에 우리 바로 앞집에 아파트 여기 그 집에는요 17년 살았대. 늙은이래. 근데도요 잘 다니고 걔가 오래 살더라. 온유해야 병이 없어요. 우리 신체 중에서도 혀는 병든다는 소리 잘 못 듣잖아요. 혀는. 응? 혀가 병든다는 건 시기예요. 그죠?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데요. 근데 강한 이빨은 같은 입속에 있는데 입속에 혀와 이가 있잖아요. 혀는 병이 없어요. 거의 죽을 때까지 혀는 다 건강해요. 뭐 희귀하게 요즘에 혀암도 있다는데 그건 아주 희귀한 경우고 혀는 병들었다는 소리 잘 못 듣잖아요. 그죠? 근데 입안에 똑같이 있는데 이 강한 이빨은 너무 강하니까 맨날 상해가고 빼고 또 임플란트 받고 막 치우고 막 가서 또 막 갈아내고 여러분 치과 가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신경치료해야 되고 왜냐면 강해서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또 우리 신체에서도 동물 세계 속에서도 증명된 진리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야생마가 길들여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대. 그냥 불의를 참고 막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무능하고 그런 게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뭐랄까 훈련이 잘 된 사람, 다른 사람을 품고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응? 차갑고 쌩하고 딱딱하고 강하고 이런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예요. 강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존경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랜드가 아니라 부동산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맨날 부자 된다는 소리를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높여주시고 존경받게 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모세. 근데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애굽 왕궁에서 자랄 때 사람 때려 죽여갖고 모래에다 파먹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온유해졌냐.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거기서 자아가 깨어지면서 온유한 자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보내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삶에 광야를 만났다면 여러분들 안에 깨어져야 할 부분이 많은 거야. 그걸 깨어드려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깨시느라고 광야에 우리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모세가 그렇게 훈련받고 출애굽 영도자가 되는데 응? 사람들이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불평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데도 옛날 같으면 혈기불에 맞짱 떴을 거야. 그러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자. 하나님 차라리 저들이 죄를 사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통에서 지우세요. 막 이러면서 온유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
근데 마냥 그렇게 엎드려서만 지낸 게 아니라 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서도 막 돌판을 깨서 가루를 내서 처먹어라 막 이러면서 막 의분을 냈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 편에서.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은 모세고요. 신약에서 온유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게 온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당인 사도 바울이 사울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갔던 악당을 바나바가 데려다가 이 사람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래도 바나바가 말하면 다 들어.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어. 다스리게 하셨어.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들어요. 그래서 그 토대 위에 바울이 걸어간 거예요. 아니면 바나바 아니었으면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었지. 하나님이 그 온유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잖아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야. 가는 데마다 높여주고 여러분 말빨이 맥혀. 팥으로 메주를 쓴다면 다 들어줘 사람들이. 그게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옛날에는 배고픔이 심각했잖아요. 이때 이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배고픔이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기 있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많았어요. 응? 그래갖고 자기네 가난한 거 도시락 못 사오면 가난한 거 안 보이려고 우리 도시락 까먹고 막 그럴 때 밖에 나가서 있는 애들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변또라고 그래요. 변또. 변또에 쌀밥이냐 보리밥이냐 거기 계란 후라이를 하나 얹혀오느냐 안 얹혀오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안 부자냐 이게 갈라졌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우리 어린 시절.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제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조금 잘 살면 계란 후라이 하나 덮어와요. 벤또에다가. 근데 요즘에는 좋은 차, 좋은 집, 돈 이런 거에 목마르잖아요. 인간적인 사랑, 쾌락. 정말 여러분들 그거에 목마르세요? 또 뭐 운동 선수들은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목이 마른.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것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의는 십계명.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법에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은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는 공고한 사람.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그러면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 조출하지 마 이런 다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요 세상 사람 안 지켜진다. 자랑이야 자랑.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를 물먹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러면 성령이 부어져서 이 죄를 이길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성도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죄를 물먹도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만족감을 주십니다.
배부르게 배부르. 안 그러면요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 아무 걱정도 없어. 돈도 없는데 그냥 아무 걱정도 없고 내일 뭐 어떤 문제가 태산같이 앞에 가 있어도 걱정도 안 돼. 걱정도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이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족감만 주면 뭐해?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하나님 우리 만족감을 주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세요. 성령이 앞서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성령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막 성령에 목말라 하면서 성령 충만받고도 사모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결박을 풀어내면서 하나님 풀어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보세요. 풀릴 거예요. 아멘. 풀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성령이 목말라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만족함을 준다는 게 뭐 순간 기분학적으로만 만족하면 그 진정한 만족이야.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돈에 목마르면 안 풀려. 성령에 목말라야 만족함을 줘. 아멘. 의에 목말라야 만족함에 배부를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원리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긍휼은 엘레우스 헬라어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불쌍해서 다 줘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데 그런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아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여기 청결하다는 것은 혼잡하지 않다,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깨끗한 상태. 이게 맑은 물처럼. 유리창, 투명한 유리창처럼 마음이 그래야 돼. 심령이 부패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 우리를. 그래야 투명해지는 내 마음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 그리고 다른 거 이것저것 사랑하면요 마음이 혼잡해. 그러면요 마음이 분산돼.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 한 사람. 한 분. 그럼 남편도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지. 요즘에 무슨 애인이 있다고 그래고 요즘에 뭐 부녀자들도 다 애인이 있대.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래.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 혼탁하고 막 다른 거하고 섞여서 막 이것도 사랑했다 저것도 사랑했다 연애했다 막 그래봐요.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 마음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응? 제가 이번에 성경적인 부부관계 그거 준비하면서 대화해라. 부부끼리 대화 좀 해라. 우리나라 통계가요 30분 이하래 부부 대화가. 보통 가정이 부부끼리 대화를 30분도 안 한대. 하루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서로 속마음을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고 이혼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깊이 공감해주고 대화하고 칭찬해주고 장점을 자꾸 말해줘야 돼요. 험담을 말하면 안 돼요. 응?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깨닫게 해줘야지. 비판하고 막 이러면은요 관계가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인격적으로 깨닫도록 해줘야지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준다는 거야. 응? 그러면 아비가 자식이 무엇을 주지 않겠어?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화평케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세요. 10절 12절 시작. 의의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우리 선진들은 뭐 예레미야는 시궁창에 갖다 진창에 갖다가 던져놓고 옥에다가 돌로 던지고 에스겔 채찍에 맞고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고 사도들은 예수님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 죽고 능력을 받고 죽고 다 그랬잖아요. 그게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는 복이 있어요. 응? 천국을 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톱을 켜고 누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북한은 아직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직장생활 하다가 상사가 주는 술 안 먹어. 그래갖고 핍박받고 승진에 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핍박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이 천국을 주세요. 천국을. 그날에 상이 커요. 그 상이 싸가는 거야. 싸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뇌물 받지 않고 살다가 박해받고 그런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천국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소극적으로 천국을 주시고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미래적인 복, 내면적인 복을 말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을 주시고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을 주세요. 결국 행복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기쁨이 넘치세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막 화가 나고 막 시기하고 비판하고 그런 마음이 천국이 사라진 거야. 다시 엎어줘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천국을 주십니다.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